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기사를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어떤 기사를 기대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셨는지요? 기대하는 바가 오늘 이루어지셨습니까? 기대하는 대로 그 기사가 이렇게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였나요? 그야말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자, 그리고 그 소유한 정보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세상은 감히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극중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4선에 도전하는 주상숙, 실제로는 라미란이죠. 그 인물이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여기 계시는 의원분들 꼭 그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정치인들이 야, 정말요? 그 뭐라고 그랬죠? 좀 자세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적는 그러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미란이 제가 의원분들께 아파트 한 채씩 선물로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잘 모르지만 나만 소유하고 있는 정보, 고급 정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고 자신이 활용하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통해 부와 명예를 누리려 하지요. 데이비 생크는요, 그에 이어서 데이터 스모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저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검색할 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면 국민청원에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한 그 청원문, 그 사실, 그 희망, 그 소망, 그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도할 그러한 진리일까요?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생각 지수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배움의 기회도 다양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학교에 가서만 배웁니까?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넘쳐나는 정보 용수 가운데 생각 지수에 걸맞는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정말 사람들에게 생각 지수가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이 시대에 기대되는 생각 지수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되짚어보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정보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공유 가운데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관심 받으셔야 하고 높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렸는지. 이런 일들이 있었대. 저런 일들도 있구나.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도 우리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가히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자극적인 것을 자신의 기준대로 진리화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진리에 대한 판단력마저 상실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 땅 분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땅 분배를 받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땅에서 살아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코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물이 넘쳐나 물이 범람하여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곳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국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까? 31명의 왕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이 31명이지요. 유랑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와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갈렙을 시작으로 해서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땅 분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40여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대가성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의해서 진행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얼마나 많은 피해 보복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까? 우리 이제 이곳에서 정착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한번 정복해 볼까? 저번에 우리 과거에 그런 전쟁의 역사들도 있었는데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취지로,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 그들은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더러운 문화, 죄악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리라. 그들은 그런 목적하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도피성 규례입니다. 이 도피성 규례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 정하라고요?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에 3개,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곳, 도합 6곳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들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도피성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피는요 보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피는요 심판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요,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지나칠 수 있는 사람,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정케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밖에 없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이곳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들을 판결하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행되어야 하는 법, 하나님의 법,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귀한 도피성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생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피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라고 선포하는 그 근거, 오직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죠.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을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도피성 규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보호하시려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깨끗하게 모든 죄의 자국들, 자리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 죄 지은 자들, 다른 사람을 죽인 자들을 그냥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살리시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졌군요,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케 하며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도피성에 올 수 있는 대상자에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외국인들까지도 이 도피성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가 있었지요. 요당 동편에 한 곳에 이렇게 세 곳이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북쪽, 중앙, 남쪽,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요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재빨리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에 그런 일들, 위급한 상황이 있던지 간에 재빨리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다다르게 되면 성문 어귀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성읍의 장로님들은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주고, 그리고 그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갈 때는 자신의 의지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도피성 규례를 어겼다가 죽임을 당했던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시므이고요, 다른 한 명은 압살롬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김을 당했을 때 그 다윗 왕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거든요.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도피성에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그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물 압살롬입니다. 그의 여동생을 배다른 형 암논이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배다른 형을 죽이게 되고요, 다윗은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단 도피성으로 보내면서 말이죠. 너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 용서는 해주지만. 근데 압살롬은 결국 나오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살 수 없다. 그리고 죄는 용서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들은, 그리고 죄의 영향력은 반드시 남아있다. 우리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셨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분께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한번 피 묻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나아간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까지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적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다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서 범죄 경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뭐 뇌물 수수며 뭐 온갖 비리들은 다 이렇게 눈 감아주고 뒤로 돈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참지 못한 그의 후배가 그 선배 경찰을 체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것.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자범죄를 끊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죄악의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를 경험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첫째를 통해 오셨나요? 둘째를 통해 오셨나요? 아니요. 넷째 유다 자손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첫째 르우벤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이력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나요? 그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자손에게, 세겜의 어떤 추장의 아들이었죠. 그에게 겁탈을 당하고 난 이후 피해 보복을 하게 됩니다. 세겜 거민들을 거의 다 몰살시키게 되죠. 거의 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시게 되냐면요,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이 말씀에 좀 우리들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지 못했죠.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바쳐진 바 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분깃을 못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던 그 상황에 대한 말씀에 대해 오늘 흩으리로다 라는 말씀에 우리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지파, 그들은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가운데 더부살이를 하였던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의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 우리들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했다고 해서 우리는 됐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들과 죄의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한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피한 자는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나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 무슨 일을 합니까? 1년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오직 대제사장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과 생명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 그는 원래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대속제물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유일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그의 자녀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이요 죄의 굴레로부터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동물의 본능 가운데 하나, 피하는 습성이죠. 얼마나 재빠르게 피하는지 순식간에 달려가는 그 동물 혹은 그 곤충을 바로 잡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보호색을 띄게 되면요, 그게 바위인지 그게 나무인지 쉽사리 구분할 수 없는 게 바로 동물의 습성, 곤충의 습성,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경 지리를 살펴보면요, 동굴이 유독 많이 띄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을 피하여서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었던 다윗, 그의 생명은 동굴 안에서 많이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이 동굴 가운데서 피신하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피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동굴이 나를 피하게 해줬어요. 누가 날 피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동굴 침침한 어두컴컴한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피난처이신 주님, 도피성이시자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품을 떠나 어디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까? 혹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의 SNS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서 수많은
타인들을 사격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 가상 공간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곳이에요. 안 보입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까? 혹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 우리는 숨어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책,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도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하여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결여된 도피처로 그렇게 전락하고만 현대의 민주주의, 그저 자신의 소리를 낼 뿐이지 자신이 낸 소리에 대하여서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오늘날 우리의 70년 민주주의의 역사, 그 뒤에 숨어서 그저 우리는 안식하고 있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숨어 있다면, 우리의 도피처이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있다면, 그러한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와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비하셨습니까?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 그리고 빠른 변화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진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예배를 금지시키며 죄를 정당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바로 우뚝 섭시다. 또 권리만 내세운 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피난처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현명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되 진리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나타내는 예수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